제가 근래 이제 두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두 만남을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밴드 활동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밴드에서 기타를 치는데 제가 밴드 활동하는 그 연습실에 동호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호회에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한 반년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었죠. 이제 회비를 보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그분들과 이렇게 만날 일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다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제 연습실 연습하는 날 찾아와서 이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공연을 하게 됐다고 해서 공연을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하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이제 디프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 공연을 하고 디프리를 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디프리를 한다고 장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서 이제 그 디피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같은 학교를 졸업한 같은 시대에 졸업한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밴드가 거의 뭐 10개 가까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오빠, 동생, 누나 뭐 이래가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안에 껴있으니까 저희도 덩달아 이제 분위기가 좋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근래 밴드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때 그 시간 이후부터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웠을까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서로의 어떤 이익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고 서로를 또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만남을 하나 또 말씀드려보면 제가 지난주에 며칠 가서 일을 한 이제 미장원에 그 기존 미장원이 있었는데 그 미장원 인수를 새로운 분들이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필름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견적을 가서 제출하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불경기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받을 가격을 다 넣으면 견적을 번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받을 가격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됐고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작업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가격을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한 15%, 20% 되는 가격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 일당도 거의 안 나올 수준의 가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미장원 사장이 아니라 사장의 남편인 거예요. 그분은 그것이 잘한다고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그분과 저와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작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테고 저는 좀 작은 일, 좀 일을 좀 알맞게 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곳에 가서 일할 때는 적정하게 제가 부르고 또 적정하게 주고 또 일도 또 적정하게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즐겁고 또 다음에 또 기약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든지 저를 좀 더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감사하고 좋아할 것 같으면 정말 즐거운 마음을 해줄 텐데 저 사람은 또 나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책꽂이였는데 책꽂이에 보면 이제 책장이었는데 책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물건은 우리가 필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금액에. 그 당연히 필름을 붙일 수도 없고 마감이 좋지도 않아서 이건 필름 붙인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붙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견적이 포함도 안 됐던 거고 이건 원래 붙이지도 않는다. 그때 그 사람이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잘 모르지만 프로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했어야지 라고 저를 막 굉장히 막 다그치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제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현명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눈에 보이는 거 2개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해줬는데 나머지까지도 다 해줬죠 제가. 근데 그거는 원래 필름을 붙일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하니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오가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온 거예요. 마음에 막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일을 또 이틀 더 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 일을 더 마감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 잠도 안 오고 막 짜증이 나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을 하러 가죠. 일을 하러 가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친구 이제 2명이 더 와서 셋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견적 안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해달라고 그 사람 좀 심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젊은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조목조목 잘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당연히 알죠 그거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가 그곳에 돈을 벌러갖고 돈이 남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너무 괘씸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에 인해서 만남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는 문제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성립되고 서로의 이익을 찾기 위한 그런 자리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만남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디를 가시냐면 고향으로 갑니다. 6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가르치고 고치셔요. 보세요.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했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고치시는데 놀라운 그런 권능들이 일어나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따라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지금 보면 고향으로 갔을 때도 제자들과 많은 자들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따르는데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고치심과 가르치심을 듣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는 거지? 저 사람이 어디서 받을 거지? 라고 그거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 권능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전에 그 골목에서 봤던 그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해요. 옛날에는 동네에 알고 있는 그런 아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신들이 이제 배우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선생님, 아니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그 고향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내가 알고 있던 그 골목의 그 아이, 그냥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권능자, 구원자라고 알아야 하고 그 관계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지금 제대로 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선지자가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선지자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 자로 그런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형, 그 누나, 그 동생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영향들을 전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만남이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더 많은 권능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얻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셔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기셨더라가 에다우아제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 안에는 그가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도 포함된대요. 그가 놀랐대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워진 것들을 봤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본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외면해 버리고 있다. 그것을 놀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2번 놀라신다고 그래요. 이때 한번 놀라셨고요. 또 한 번 놀라는 건 언제냐면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 근데 백부장의 부하가 아파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하가 아파요.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 당장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기도만 해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걸로 믿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놀라시죠. 이방인인데 이렇게 큰 믿음이? 라고 놀라셔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2번 놀라셨잖아요. 한 번은 제대로 된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시는 은혜를 외면해버리는 고향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백부장을 통해서 놀랐던 그 2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놀라게 해드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를 외면해? 그렇게 놀라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건 요만큼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네가 생각하고 있었어? 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구나 라는 그 놀라움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놀라움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속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실 만한 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사 불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죠. 떠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놀라운 일들을 이뤄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요. 갔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저도 가라고 하는 음성을 주중에 들었어요. 제가 저랑 정말 친한 대학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세컨하우스를 횡성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끔가다 갑니다. 저도 벌써 한 2-3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되면 좀 얼굴 한번 보자. 자기가 이제 그곳에 갈 거니까 아내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대화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설교 영상을 보는데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왜 늘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유튜브 설교 영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몇몇에게는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던 그 이유는 그때 같은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해서 제가 그러면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라라고 그때 알려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매주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독자 수도 늘지 않고 조회수도 늘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독자 수도 안 늘고 조회수도 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 너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너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 좋은 거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우리 인수 씨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게을렀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알려야 하는데 내가 좀 너무 무지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불러서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그 친구가 저에게 너도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야? 너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수록 네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굉장히 부끄러웠고 하나님에게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 설교 영상을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저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고 좀 부족하지만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상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제 가야 돼. 더 전해야 돼. 더 알려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자가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너희들도 가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야 돼. 그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명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본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지팡이,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짐승들이 달려들지 몰라요. 그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오래 걸으려면 꼭 안전을 위해서 신발을 신고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건 뭐냐면 배낭, 그걸 이제 주머니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전대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신발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배낭을 메고 주머니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본능이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인데 그 전대, 그 주머니에, 그 배낭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대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것은 꼭 필요할 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믿는, 전대에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의 자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의 행색이나 나의 마음이나 뭐 그게 중요하겠어. 그냥 나 그냥 전할 뿐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났던 친구 그 부부의 그 아내의 그 언니 부부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 살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제 친구 부부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맨날 전도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도 여러 번 같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 그 부부는 예배에 빠짐이 없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에 꼭 다 참석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 모시고 다니고 케어를 하지만 자식들이 3명이니까 같이 돌아가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신실한 그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그러니 일을 안 하는 너가 어머니를 돌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물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요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드릴 거야. 부모님 못 드려. 아니 좀 기다려봐. 이건 하나님 드려야 돼. 나 이 시간 하나님 드려야 돼서 부모님 돌볼 시간 없어. 라고 예전에도 이야기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욕심 부리지 않고 좀 더 나누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내 외형이나 아니면 내 내면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자신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익을 위해서 만난 그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해관계라고 하더라도 돈이 좀 남지 않는다고 좀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더 작은 걸 주고 더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걸 자꾸만 나무라기보다는 나는 그들에게 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극대화되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다세움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이 다세움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순전하고 올바른,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